학개서입니다. 학개는 에스라서가 백그라운드입니다.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의 이야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학개서에 나오는 여기 백그라운드는 에스라서 이야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레미야의 말을 안 듣고 하박국 스바냐 말을 안 듣고 그들이 죄악을 회개하지 않아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가 이제 605년 1차, 그 다음에 597년, 그 다음에 586년 이래가지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약속한 대로 예레미야서 25장에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할 거다. 예레미야서 29장에도 가서 시집가고 장가고 거기서 터 잡고 살아라. 때가 되면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할 거다.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귀환 역사가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1차죠. 이게 1차 귀환. 그 1차 귀환 때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스룹바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서 7장부터 10장까지 이야기는 2차 포로죠. 2차 포로에서 돌아오는 에스라에 의해서. 근데 에스라가 1차 포로, 2차 포로 이야기가 다 기록했어요. 그래서 2차 돌아올 때는 에스라가, 3차 돌아올 때는 이제 느헤미야가 사역을 했죠. 이때가 38년. 고레스가 539년에 황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바로 이제 황제 되자마자 귀환 명령을 내립니다. 그 다음에 458년, 여기 444년, 한참 이후의 이야기죠. 근데 이후에 이 1차, 2차, 3차 때에 에스라가 같이 활동을 했고요. 에스라가 이제 1차, 2차 포로 귀환 이야기를 썼어요. 그게 이제 에스라서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1장부터 6장까지 스토리. 그 다음에 3차는 느헤미야가 느헤미야서를 썼어요. 그래서 이 포로 때 이제 왜 학개가 등장하게 되냐면 1장에 538년에 고레스 황제가 돌아가 이러면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명령을 하고 성전 건축할 수 있는 자재와 물자 도와주고 조서 써주고 그 다음에 돌아갈 사람들 누구든지 다 돌아가고 성전 건축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가라. 그리고 못 가는 사람들은 물자를 후원해주라 해가지고 전폭적인 후원을 힘입어서 돌아오게 돼요. 이게 538년이에요. 돌아와가지고 536년에 2년 동안 건축 준비를 해요. 자재 준비하고 돌 다듬고 나무 깎고 자재 사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성전에 먹줄을 딱 튕깁니다. 먹줄 튕기고 이제 건축하려고 다 준비 끝 이렇게 됐어요. 이게 에스라서 1장부터 3장까지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4장에 에스라서 4장에 성전 건축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회방을 해요. 엄청난 회방을 하게 되고 핍박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이들이 성전 건축을 멈춰버렸어요. 주변의 핍박과 혼란이 심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538년에 586년에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지금 538년에 돌아온 거잖아요. 거의 50년이 지났어요. 이 마지막 잡혀간 사람들도 그 1차, 2차 때 잡혀간 사람은 이미 70년, 80년 됐고요. 그런 세월이 지나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이미 그 땅이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자리 잡고 있어요. 자리 잡고 내 땅이라고 생각하고 다 자리 잡아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보따리 싸들고 황제의 조서를 받아가지고 와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직
집도 땅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 텐트 쳐놔놓고 개나리 보침 하나 메고 와가지고 지금 이들이 예루살렘에 지금 모여 사는 거잖아요. 예루살렘과 유다 땅 그 주변 작은 도시들에 모여서 살고 있는 건데, 준비하고 2년 동안 그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주변에서 워낙 핍박이 심하니까요. 지금 때가 아닌가 보다라고 그 처음에 막 목숨 걸고 오던 그 신앙의 열정이 2년 만에 식어버렸어요. 2년이 지나면서 준비하면서 그 신앙과 열정이 식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멈춰버렸죠. 그리고 언제까지 멈추냐면 오늘 학개서 1장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이렇게 말했잖아요. 다리오 왕 제2년. 다리오가 황제가 된 때가 언제냐면 522년에 황제가 됐어요. 다리오 1세가. 근데 다리오 2년이니까 520년이잖아요. 그럼 520년이면 38년에 돌아와서 536년에 건축 준비 다 하고 지금 20년까지 멈춰 있으니까 16년 동안 건축을 못하고 멈춰 있는 거예요. 요때에 에스라서 5장 1절에 학개 스가랴가 등장해요. 이때 520년에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등장해요. 그래서 요때 쓰여진 예언서 또는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 선지자들 바벨론 포로 잡혀가기 전에 또는 바벨론 포로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예레미야, 하박국, 스바냐, 나훔 이런 사람들이고요. 이제 포로에서 돌아올 때 선지자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이제 마지막 이제 선지자군이죠. 그래서 요때 이제 선지자 등장해요. 등장해서 성전 건축을 왜 멈추고 있냐라는 걸 책망하는 얘기예요. 너희가 왜 지금 고레스 황제를 통해서 돌아가서 이때 이제 고레스 황제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물자도 지원해주고 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지원해주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했는데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주셨는데 와가지고 왜 멈춰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책망하면서 혼내줬더니 이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감동을 먹었어요. 막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줘서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해요. 이때 520년에 다시 성전 건축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516년에 완성이 돼요. 4년 걸렸죠. 만 4년 만에. 그래가지고 515년에 봉헌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상황에 이제 학개가 외쳤던 그 말씀의 핵심이 학개서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학개가 뭘 말하는지 뭘 외치려고 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상황 이해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합니다. 주변 핍박에도 불구하고 막 성전 건축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천지를 진동시키고 애굽에서 어떻게 이끌어냈고 바벨론에서 어떻게 보냈는지를 이들한테 상기시켜 주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분인지. 그 말씀 듣고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 우리가 환난과 핍박 두려워하면 안 돼. 바로의 소나기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우리가 홍해 바다에서도 건져주셨고 광야의 그 마른 땅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고 바벨론의 이 압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페르시아 황제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이 주변의 핍박을 두려워하면 되겠냐 하고 열심히 시작했더니 주변 사람들이 막 핍박하다가 안 되니까 황제한테 조서를 보내요. 이 다리오 왕한테. 이 다리오 왕한테 편지를 써요. 고발 편지. 얘네들이 황제가 절대 성전 건축하지 말라고 해서 멈춰 있었는데 이들이 황제의 명을 거역하고 이들이 다시 왕국을 세워서 황제를 반역하려고 합니다. 라고 이제 고발 편지를 써요. 그때 이제 유다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고레스 황제가 편지를 조서를 써가지고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물자까지 지원해주고 이렇게 후원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황제의 명령을 따라 이걸 하는 겁니다. 두 가지 편지가 간 거죠. 고발 편지와
이제 고레스 칙령 편지 이야기를 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다리오 왕이 진짜 이 서고에서 찾아보니까 페르시아 황제 초대 황제인 고레스의 칙령을 발견하게 돼요. 조서 써졌던 것이. 그래가지고 다리오가 편지를 써서 다시 뭐라고 그러냐면, 만약에 이 성전 건축을 해방하거나 이 하는 일을 건드리면 그 집 기둥 뿌리를 뽑아버리고 그 집안을 그냥 거름더미로 만들어버려라. 그리고 이들이 건축하는 데 필요한 물자가 있으면 전폭적으로 다 지원해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은, 야, 쟤네들 핍박하는데 쟤네들 어떻게 싸워서 이기면서 이거 하냐. 그러다가 우리 여기서 쪽박차고 저들과 갈등 겪고 힘들어서 어떻게 사냐. 이런 육신의 생각이 있었는데, 선지자의 말, 곧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주어진 사명에 충실했더니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들이 막아도 하나님이 막을 수 없도록 황제의 마음까지 움직여서 그 역사를 완성시키게 하세요. 안 되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그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한테 주어진 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 귀환하게 하실 때에는 목적이 성전 건축이 있었단 말이에요. 성전 건축. 목적이. 처음부터 올 때 이것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근데 이거 건축할 때는 건물 지으러 온 게 아니에요. 이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은 단순히 건물 짓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건축 지을 때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이전 영광을 봤냐? 이전 솔로몬의 성전 봤냐? 굉장히 크고 화려했지. 근데 이 소르바벨 성전 너무 작고 초라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 앞으로 이 이전 영광이 이 나중 영광, 이전 영광보다 더 화려하고 클 거야. 이렇게 이제 격려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멈추지 말고 열심히 이 사역에 집중해 하면서 격려하는데, 여기 건축한다는 건축은요, 뭘 말하는 거냐면 예배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 회복. 예배를 회복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건축, 곧 예배 회복할 때와 성전을 건축해서 예배를 회복하라고 보냈더니 이들이 건축을 하지 않았어요. 건축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가 회복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배가 회복 안 됐을 때 1장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학계가 외치는 게 뭐냐면, 이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게 옳으냐? 이들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랬더니 이 건축을 해방하니까 이들이 뭐 했냐면 건축을 안 하고 자기 집 짓고 살 길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배 회복이 아니라 자기 살 길을 찾았어요. 우선순위가 바뀐 거죠. 가서 하나님이 명령한 첫 번째 우선순위는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는데, 그들이 살 길을 찾아가니까, 야, 너희들이 판벽한 집에 거하기 위해서 너희 성전은 지금 황폐해졌는데 너희들 살겠다고 나 버리고 너희가 불의와 악을 행하면 너희가 잘 되니? 하면서 얘기해요. 너희 행위를 살펴봐라. 5절에. 그러니까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었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않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않았고 일꾼들이 싹쓸 봐놔도 구멍 뚫린 전대가 돼버렸다. 그러니까 너희 행위를 한번 살펴봐라. 그리고 너희가 이제 마음을 돌이켜서 성전을 건축해봐라. 이거 하지 말고 성전 건축해봐. 이렇게 권고를 해요. 너희가 이거 하라는 거 안 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바랐지만 도리어 적었고 집으로 가져갔지만 다 불어버렸다. 하나님이. 각각 자기 집지, 자기 뜻을 세우는 데만 한눈 팔려 있다. 그래서 너희들 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에 감동되었어요. 14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하나님이. 그랬더니 성전 건축을 시작했더라. 이게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힘의 감동과 능력을 힘입었을 때만 어떤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회복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지금 학계가 와서 말씀을 외칠 때,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성령의 감동받아 가지고 이 본질을 회복하는 일에 집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가 우선순위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들처럼 자기 집 짓고 자기 살 길 살겠다고 막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고 막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작은 환란에 모든 것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을 들을 때가 여섯째 달 첫째 날에 말씀이 임했고요. 여섯째 달 24일에 말씀이 임했어요. 그리고 일곱째 달 21일에 말씀이 또 임해요. 그리고 아홉째 달 24일에 말씀이 임하죠. 그리고 12째 달에 이제 성전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24일에 말씀이 이렇게 임했어요. 그들이 이제 감동받은 거죠. 와서 막 책망할 때가 1일이고요. 24일 동안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24일에 이들이 맞아.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 이 말씀으로 일을 해야 돼. 해서 일곱째 달 2장 1절에 보니까 21일에 다시 말씀이 임했어요. 그러면서 이들을 다시 흔들어 깨우는 게 이전 영광 봤니? 앞으로 나타날 영광은 더 클 거야. 이렇게 말해요. 이전 영광과 이후 영광. 이전과 이후로 구분해요. 그러면서 너희가 지금부터 스스로 굳게 서야 돼. 흔들리면 안 돼. 주변 보지 마. 주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 관심 갖지 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너희가 해야 될 일에 우선순위에 집중하고 그 일에 굳게 서서 이 일 먼저 해야 돼. 우선순위를 중요하게 여겨야 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했는지 잃어버리지 마. 너희가 어떻게 바벨론에서 돌아왔는지 잊지 마.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실지 너희가 보게 될 거야. 그래서 여기 이제 성전 건축 다시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다리오 왕을 통해서 도와줬다고 그랬잖아요, 앞에. 그래서 하나님 진동시켜서 일을 도와줄 거다. 왜냐하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그래서 황제를 통해서 돈이 필요하면 돈을 지원해 줬고요. 환경이 필요하면 환경을 지원해 줬고요. 조서를 내려줘서 그들이 기둥뿌리가 뽑히고 막 거름더미가 될 수 있도록 막 강력하게 후원을 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전 영광보다 이전보다 이후가 더 뛰어날 거야. 이렇게 영광이. 그러면서 말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아홉째 달 24일 이 날을 기준으로 잡아. 이 D-Day 이 날을 9월 24일이야. 이 날부터 이전과 이후를 살펴봐. 이전에는 너희들이 수고해도 헛것이었어. 너희가 반타작도 못했지. 너희가 농사짓고 수고해봤자 반타작도 안 됐어. 그러나 이후부터 말해. 이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서 순종해봐. 그러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가 회복 안 됐을 때, 그러니까 이전은 예배 회복이 여기 예배 이 자기 살 길을 가기 위해서 막 예배가 회복되기 전이에요. 그러면서 레위기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야, 너희가 부정한 것을 만졌어. 그러면은 거룩한 것 만지면 거룩한 게 어떻게 되니? 부정해지거든요. 부정해진다고 레위기에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으로. 만약에 너희가 거룩한 떡과 거룩한 제물을 만지고 거룩해졌어. 근데 거룩한 것 가지고 가서 세상을 만지면 거룩해지지? 아니야. 그게 거룩해지지 않아요. 그러나 이 중요한 거는 너희가 이미 더러워졌어. 부정해졌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예배를 회복하지 않아서 부정하고 더러워졌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은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아. 도와줄 수 없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어. 그러니까 너희 수고가 헛되지는 거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제 너희가 20고루 곡식더미에 이른 즉 10고루밖에 못 건졌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 즉 20고루밖에 못 골랐다. 반타작도 안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서 그렇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나한테 돌이키지 않아서, 그 말은 예배를 회복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거다. 그래서 이날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전과 이후를 봐라. 9월 24일을
이전과 9월 24일 이전에는 너희가 부정해졌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았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부정해졌기 때문에 너희가 하는 일은 다 헛수고였어. 그러나 이날부터 내가 너희가 말씀을 순종하면 반드시 복을 줄 거야. 이렇게 말해요. 오늘부터 너에게 복을 주리라. 19절에 그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20절부터 24일 여호와께서 이제 그달 24일에 하나님 말씀이 학개에게 임했는데 뭐라고 위로해 주시냐면 내가 여러 왕국들 이 만국을 진동시킬 거고 여러 왕국들 보좌를 엎어버릴 거야. 이방 세력들과 주변 혼란의 세력들을 다 무너뜨릴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스알데리 아들 스룹바벨을 내가 인장 반지로 삼아서 내가 너를 세워서 그 뜻을 이룰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 스룹바벨 성전 건축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전 건축 이야기 결론. 자, 이제 학계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면요. 이걸 알고 읽어야 돼요. 모르고 읽으면요. 학계서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학계서를 이제 학계서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성전 회복이에요. 이게 곧 뭐라고 했죠? 예배 회복. 근데 스룹바벨을 통해서 영광 나타낸다 그러는데 스룹바벨을 통해서 영광 안 나타냈어요. 그때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룹바벨을 하나의 모델로 삼은 거죠. 스룹바벨을 통해서 시작하신 일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반드시 이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고 계획한 일은 반드시 이룬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을 통해서 뭐가 회복되었냐면 예배가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영광 나타내고 복을 주신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하나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말씀이. 그래서 이 스룹바벨의 역사는 하나의 메시아 유형이란 말이에요.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예정하신 뜻을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기름 부으신 자를 통해서 하나님 예정하신 뜻을 이루신다. 이 작정한 일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를 회복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뭐가 회복되어야 되냐?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성전이 이 건물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성전이고 우리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 메시아를 통해서 마지막 성령의 역사가 뭐냐면 성전 회복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이 누구냐면 나란 말이에요. 나.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거하는 집으로 지어져야 돼요. 이게 우선순위예요. 지금 여기가 우선순위를 잃어버렸잖아요. 우선순위를 잃어버리니까 그들이 수고한 것이 다 헛일이었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먼저 예배를 회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들과 함께했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 이제 하나님 예언서를 우리에게 남겨주신 목적은 뭐냐면 스룹바벨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스룹바벨 인장반지로 삼듯이 이 메시아와 그리스도와 일곱 명 되신 성령의 역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 안에 회복하는 일. 그런데 그거 누가 하냐? 내가 해야 돼요.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감동받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거하는 집으로 다시 세워지는 일이 돼야지 건물 지어지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이게 80년대에 부흥 강사들이 성전 건축해야 된다고 막 예배당 건축을 성전 건축으로 호도하는 바람에 아주 그 한국 기독교가 부패할 수 있는 지름길을 만들었는데 그건요 잘못된 겁니다. 성전 예배당 건축은요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좁아서 필요에 의해서 짓는 거지 예배당은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은 누가 성전이냐? 주님이 성전이고 내가 성전이에요.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주님의 성전된 내가 회복되는 일,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집,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인격 성품으로 변화되고 성화되는 일,
이 일이 제일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회복되는 것이 이 학개서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내가 다시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으로 중건되어지는 일, 다시 세워지는 일, 그래서 주님이 거하는 집으로 세워지는 일, 그것이 우선순위가 될 때, 그래서 너희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들이 자기 살 길을 찾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줄 수 없었고 복을 줄 수 없었잖아요. 왜? 그들이 부정해졌고 더러워졌어요. 부정해지고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들이 손대는 것마다 다 부정하고 더러워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되어지고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손대고 우리가 수고하는 건 다 부정해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고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세월 지나가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될 뿐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바로 세워졌을 때 무엇을 구하든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내가 반드시 시행할 거다. 이게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그래서 학개서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것은 우선순위는 이들이 온 목적은 성전 건축이다. 예배의 회복이다. 오늘날 우리도 성전 건축과 예배의 회복이 1번이다. 이거 안 한 다음에 세상에 가서 아무리 발버둥 쳐와라 5년 10년 지난 뒤에 늙고 병들고 피폐한 거 외에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그러나 오늘부터, 오늘 작심하고 오늘 이후부터 오늘 하나님 앞에 내 안에 하나님 집을 지키로 결심하고 오늘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스스로 체험해봐라. 이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선언을 하나님 앞에 새기고요. 하나님이 이후부터 얼마나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지를 스스로 세워가고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